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조금 약간 우울하고 그렇지만 지금 거리에 보면 이렇게 봄 기운이 완연하게 이렇게 푸르름이 이렇게 조금씩 짙어져 가고, 또 가끔씩은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아주 그 트럼펫 트리가 이렇게 분홍의 자태를 드러내는 너무나 특별한 이 거룩한 주일,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오늘 종려주일,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주간, 그리고 특별히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6시간 동안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부활주일을 또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 또 고난주간, 그리고 다음 주 부활주일까지 이 한 주간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클라이맥스가 되는 한 주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순절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왔고요. 주일마다 사순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들이 있고 영적인 코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사순절은 딱 한 주간을 남겨두고 있죠. 그러면 사순절이 점점 이 정점으로 향해서 가는 이 한 주간을 남은 이때,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입니다. 왜 십자가인가요? 기독교의 모든 핵심은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사랑, 용서, 모든 것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불과 5년 전에 정말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팬데믹의 시간들 우리가 경험했어요. 어쩌면 지금부터 딱 5년 전인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는 그런 게 언제 있었나 할 정도로 기억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의 그 끔찍한 이 소동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마치 그 유행가 가사처럼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가 된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왜 잊을 수가 있겠어요? 정신없이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던 우리 삶의 톱니바퀴가 딱 정지되면서 그저 모든 게 다 셧다운되고, 그리고 학교, 직장, 사무실, 심지어 교회까지 다 문을 닫아야 됐고, 거리가 다 텅 비었고,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코비드 검사를 받기 위해서 길게 늘었었던 그 행렬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무섭도록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어디에나 백신 접종 카드를 가지고 다녔어야 되고, 뭐 한국 가려면, 여행 가려면 PCR 카드인가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졸업식, 결혼식 아무도 참석할 수가 없었고, 장례식에 슬픔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근데 이게요, 지금은 옛 이야기가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때 그 풍경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게 있었는가,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잊을 수가 없죠. 모든 게 셧다운되고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인해서 그때 우리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라 한다면 수동적인 삶이 아니었던가, 그죠? 내가 능동적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 그런 수동적인 그런 삶을 우린, 저와 여러분들은 그때 살 수밖에 없었어요. 다 고립되었고 폐쇄되었고, 그리고 홀로 지내면서 우리 삶이 그렇게 무력하고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보였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해서 주신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눌 수 있고, 전반기의 예수님의 생애는 매우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다이나믹하세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쫓고, 천국복음을 증거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엄청나게 예수님의 그 모습은 다이나믹하셨어요. 능동적이셨어요. 아주 액티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후반부는 정반대예요. 너무나 수동적이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제 잡히시죠. 잡히신 다음에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가룟유다의 배신으로 잡혔고 끌려가시고, 그 다음에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지금까지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딴판이었어요. 아주 철저하게 수동적이셨어요. 당하고 손해보고, 그죠? 배반당하고 끌려가시고 못 박히시고 옷 벗기심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무기력하고 정말 힘없는 수동적인 모습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사함과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나치게 힘 있는 거, 능동적인 거, 액티브한 것만이 좋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꼭 막 능동적이고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것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닐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예수님처럼 무기력하고 약하고 그리고 수동적인 그런 삶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뭐 승리, 건강, 뭐 축복, 성공 이런 것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때때로는 나의 실패, 나의 질병, 나의 죽음, 나의 희생, 나의 손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으로서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배신당하시고 손해보시고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는 수동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을 이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5년 전에 그 팬데믹의 시간들도 사실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그런 수동적인 모습들, 무력한 모습들이 단순히 운의 연약함,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우리의 그 약함이 강함으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역사를 봐도요, 위대한 인물들을 보세요. 그들이 강했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약함 때문에 그들이 더 강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죠? 그 에이브라함 링컨 얼마나 가난한지 통나무집에서 살았다는 거 여러분 아실 거고, 그다음에 그 대단한 줄리어스 시저도 간질병 환자였다고 그러잖아요. 나폴레옹, 그 물론 네거티브한 인물이었지만 그 사관학교에서 뭐 60명 정원에 뭐 48등인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베토벤 귀가 멀었고, 핸델 절름발이었고, 호모 장염이었고, 플라톤 꼽쥐였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약함이 아니라 이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실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약함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자리에 나오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우리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실패하기 때문에
병들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약함은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만들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함이 사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변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보면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오히려 더 우리는 절망과 열등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처럼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히려 더 위로를 얻죠.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나 이 수치가 우리 열등의식의 근거가 아니고 약함 자체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십자가야말로 수동적인 모습의 가장 완벽한 상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위에서 정말 무력하고 힘없이 수동적으로 죽으신 것이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실패고 연약함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었고 성공이었고 승리였습니다. 이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는 이렇게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라고 하는 이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없고 무력해 보이는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참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처절한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정말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이 정점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비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될 십자가의 시간입니다. 고난 주간의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가 바로 십자가로 가까이 아니에요.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특세가 우리들에게 정말 십자가의 시간이고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보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생명과 변화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구원을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요, 십자가야말로 우리들의 가장 완전한 지식이고 최고의 자랑인 겁니다. 바울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일찍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겐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만이 완전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가장 완전한 구원과 능력과 자랑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볼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은혜고, 이걸 볼 수 있다면 이 신비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제가 볼 수 있다면 이건 축복인 거예요. 정말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이런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합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그 소설의 유명한 작가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그분이 또 다른 그 소설 또 유명한 것 중에 뭐냐면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양치는 언덕의 그 주인공은 나오미라고 하는 그 여자고 목사님 딸이죠. 근데 이 나오미가 료이치라고 하는 청년하고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애를 하면서 집을 가출을 해버려요. 같이 살아보니까 이 료이치는 술 중독자고 그리고 바람둥이였어요. 원만한 그런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얼마 후에 친정으로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류오이지가 폐병 환자가 되어서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받아들이기를 거절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목사가 받아들입니다. 처갓집에서 요양 생활을 하는 동안 처갓집 식구들의 극진한 그 사랑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다락방에서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림을 언제나 그리고 이 천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에게 약속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그림을 완성해서 선물로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때가 되고 그림이 다 거의 완성이 되었을 때 전에 사귀던 좋지 않은 여자로부터 전화가 와요. 할 수 없이 나가서 만납니다. 여자는 류오이지에게 술을 권하지만 마시지 않습니다. 하룻밤 자고 가라고 유혹하지만 그 유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몰래 술에 수면제를 타고 이 한 잔만 마시면 내가 집에 보내주겠다고 속입니다. 수면제가 들어있는 줄도 모르고 그 술을 받아 마신 류오이지는 그곳에서 잠들지 않으려고 집을 나섰다가 추운 겨울에 그만 길거리에서 얼어서 죽고 맙니다. 소설의 이 클라이맥스는 류오이지를 장사하고 그가 다락방에서 그렸던 그림의 천을 벗기는 것인데 흰 천을 벗기니까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고 십자가 아래 한 청년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있는데 그 손등 위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뚝뚝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바로 류오이지 자신이었어요. 그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의 비밀, 그는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에서 몹쓸 인간, 버려진 탕화 같은 그였지만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너무나 거룩하고 그리고 순결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면서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고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가 없는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와 교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프리즘에 비춰서 볼 때 이게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면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고 이 기독교를 단 하나의 상징으로 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십자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기독교의 해답이에요. 심지어 십자가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십자가를 행복으로 이해했잖아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의 시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한 사나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해될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점점 우리가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희망을 얘기하고 미래의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데 자꾸 십자가를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과거지향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부인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죄사함, 십자가 없는 구원이 의미가 없고요. 부활이 중요하지만 십자가 없는 부활은 단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건너뛸 수는 없어요.
십자가 없는 변화, 어쩌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에 불과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신약성경에 13권을 썼는데,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이 서신들을 쭉 읽어보시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는 이 십자가가 그 중심에 있었는지, 그의 신학, 사상, 그의 가치, 모든 것들의 중심은 뭐예요?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그의 구원도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을 시킵니다. 성경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가 얘기하는 그 성화론이라고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핵심이 십자가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그런 얘기했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 노릇하지 아니하리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밖에 없다. 심지어 교회도 십자가로 설명을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피값으로 세운 곳이 뭐다? 교회라고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 좀 거창하게 얘기한다면 그의 세계관도요 다 십자가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자, 우리 성경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16절과 1장 10절의 말씀 읽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이게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갈등과 장벽과 어떤 분열과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닙니다. 바울에 의하면 이 모든 문제는 십자가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세계관이었어요. 목회도 그런 십자가로 설명을 했잖아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그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성경에 보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성도를 위해서 밤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도 그 다음에 자기 어떤 권리를 요구조차 하지 않은 십자가의 길을 자기는 걸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의 목회가 변질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영성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그의 영성도요 십자가의 영성이었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아까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얘기했다고 그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삶의 목적은 십자가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다?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무엇에?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십자가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념,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모든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이제 이 피날레 정점은 십자가가 있고요,
예수님이 모든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종려주일인 오늘부터 부활절인 다음 주일 사이에 고난주간은 십자가의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싶어요. 첫째, 불과 5년 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팬데믹의 시간에 경험했던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거리두기를 실천해 보십시오. 어떤 거리두기냐 하면 한 주간은 세상과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쾌락과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특히 미디어와 거리를 두어 보십시오. 스마트폰, 유튜브, 드라마 거리를 좀 두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한 끼 금식도 중요하지만 미디어 금식 해보라고 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한 끼 금식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고개를 막고 쳐다보는 그 스마트폰 금식하는 거 결코 쉽지 않지만 해낸다면 한 끼 금식보다는 훨씬 강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독한 마음으로 한번 미디어 금식을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십자가로 가까이 나가십시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영적인 시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순절에 이 한 주간 마지막 이 한 주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넘치고 넘쳐서 찬란한 영광과 승리의 부활절을 우리가 다 맞이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